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다니엘 9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뭐 할 때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쭉 우리 함께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이 훨씬 더 하이테크놀로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 사는 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서 거긴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또 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절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포로 신분 아닙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다니엘을 부를 때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라고 불렀다고요. 이런 때를 다니엘이 살아가면서 어떤 심정으로 살아갔을까? 그는 어떻게 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누었거니와 다니엘은 늘 집에 가면 위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 때문에 음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뻔도 했죠. 목사님,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음모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음모에 빠졌지만 그 음모 때문에 삶에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시는 은혜와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민첩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마귀가 놓은 덫을 슉슉 피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네, 기도 안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덫을 놓은데 그냥 척척 가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다 빼앗고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낙심되게 하고 절망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가 좀 흐려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더러는 하나님 좀 나 요새 바빠요 하고 기도 안 하는 삶을 살다가 이전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귀가 끔찍이 싫어하고 하나님께는 귀하게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가 삶이 되는 우리 에이더스 문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다니엘이 이런 시절을 살아가며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 함께 배워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다니엘 9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오늘 다니엘 9장은 다리오가 왕위에 오른 첫 해 그의 통치 원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다리오에게는 우리에게 익숙한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고레스입니다. 그는 이후 유대인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살게 하는 명령을 내렸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 부르십니다. 과연 그런지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낼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9장이 시작되는 이때 당시는 고레스 통치 원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아직 해방의 날이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었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회복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다니엘은 이 말씀이 적힌 예레미야의 책을 구해 읽다가 하나님께서 곧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이냐? 곧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과연 그렇게 했는지 다니엘 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과 같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 기도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 기도해야 되냐고요? 우리에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들의 아버지로 또한 알려주신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에게 하는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신 아주 짤막한 대답이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기도하는 우리 여의도스 모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오늘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은 말씀하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간절한 소원 있잖아요. 우리 그 소원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내 마음의 소원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생겨나거든요. 성경을 쭉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이, 이 문자의 말씀이 어느 순간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에 확 들어와 박히는 말씀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찾아질 때까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찾아지면 이제 하나님이 마음이 합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만, 여전히 좀 뿌연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의도 모문단계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니엘과 같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다니엘은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한 또 하나의 기도의 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바벨론에서는 또 바사지국에 이르기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계속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들은 포로민들은요,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삶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너희들은 내게 와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금식했는 줄 아십니까? 금식 기도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생명을 걸 만큼 시급한 기도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밥 먹을 시간도 아껴서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옷은 여러분 언제 입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장사 지낼 때 입는 옷인 것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목숨입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덮어 썼다는 것은 여러분 죄는 티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람 불면 후 하면 다 날아가 버리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런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죽은 것과 같은 자입니다. 주님,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5절부터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니엘 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가 무려 5절에서 5절까지 10절에 걸쳐 계속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19절에서 끝나니까요. 19절에서 끝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기도하는 거 한 절, 그리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는 회개 기도니 그의 기도의 3분의 2가 회개 기도였던 셈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회개했습니다. 조상들의 죄와 회개하지 않고 포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민족들을 바라보며 그 죄를 다 나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다니엘이 이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어 찾지 않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날이 지나갈까 봐, 더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이 임하지 않을까 봐 다니엘은 마음이 조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한 사람의 죄로 한 민족을 벌하실 때도 있지만 한 사람의 기도로 한 민족을 구원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겼던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그들은 굉장히 고무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고 함락하기 쉬운 아이성 공격을 하다 그만 다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한 민족을 패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보다는 좀 뒤에 이제 3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이 조상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3개월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지막 남은 자들까지 다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로 한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나누기 앞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이제 말씀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해서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오늘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내 죄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역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들이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를 늘 곤란과 공경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느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녹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종교개혁가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신앙 자유 운동을 하고 막 이 종교개혁을 위해 애쓰고 있을 때, 그때 당시 스코틀랜드의 여왕은 이름도 기가 막힙니다. 끔찍합니다. 피의 여왕 메리입니다. 메리 여왕인데, 이 메리 여왕을 부를 때는 피의 여왕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가족들, 친족들 다 싹 다 죽여버리고 피범벅이 된 채로 왕위에 올랐거든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 녹스가 메리 여왕 앞에 가서도 신앙의 자유를 달라, 여왕님 회개하시오, 막 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응대하지 않았는데 막 이제 응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존 녹스가 와서 또 여왕님 회개하시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이 메리 여왕이 존 녹스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왕이 또 중병에 걸렸네요. 중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이 메리 여왕 마음 가운데 존 녹스가 회개하시오라고 얘기했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메리 여왕이 이제 존 녹스를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한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데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또 존 녹스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한 교회가 되어 이 시대에 다니엘같이, 느헤미야같이, 존 녹스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다니엘은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첫 번째는 주여 들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여 행하시옵소서. 다니엘 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떼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회개 기도를 마친 다니엘은 이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 기도하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읍들을 보시고 다가오는 구원의 날이 지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언제 응답하시느냐? 우리는 보통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주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응답을 뒤로 저만큼 밀어놓잖아요. 지금 응답 안 하시면 좀 곤란하니까 좀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할 때 보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또 어떤 때는 야 이거 좀 쫄리는데 그러면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만큼 밀어놓고 시간을 벌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언제 응답하셨냐면요,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과연 그러니 다니엘 9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니 그렇다면 가브리엘은 도대체 언제 출발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마치기 전에 도착했으니 도대체 언제 출발했는지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3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언제 출발했다고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시작하자마자 가브리엘을 출발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니엘이 기도하시기만 기다렸겠어요. 다니엘아 기도만 해봐라, 내가 너한테 바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해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 보따리를 들고 응답 보따리를 들고 이만큼 하나님 안고 계시다고요. 기도만 해봐라, 내가 응답을 그냥 막 해주려니까 내가 그런데도 아멘을 안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이 긴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다니엘 9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간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여, 주여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이때, 깨닫지 못하는 이때 하나님 깨닫게 하셨으니 제가 이 심 짊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네 죄, 내 죄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도로 묻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귀를 열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행하여 주시되 하나님 자신을 위해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말씀을 의지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감사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연이어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처럼 주여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 부모, 이웃, 일가 친척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 믿사오니 그 응답의 때가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부터 시작하신 이 축복의 가정이 형통의 가문이 되고 신앙의 명문가 되게 하여 주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셨거나 아니면 주님을 멀리 떠났다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다시 한번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은 여러분 멋있는 삶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라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올무에 갇히거나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는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